디도서 2장 6절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의 그 소제목이 본을 보이며 치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떨고 놓고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해라, 치리하게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지난번 2장 1절로부터는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래놓고 오늘은 젊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자라고 하면 통칭해서 청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기왕성한 이 청년기에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 회원들, 우리 성리로교회 청년 회원들 이제 발족해가지고 한창 이제 뭔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요긴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혈기왕성할 때죠. 몸이 자라면서 힘도 생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은요 굉장히 주장들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뭐 모든 것을 힘도 있고 뭐도 또 뒷받침이 되고 배운 것도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알 만큼 나도 다 알았다. 그동안은 부모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교육만 받아왔잖아요. 일방적으로 받아만 왔는데 이제는 뭐 배울 만큼 다 배웠다. 이제 몸도 이제 다 자랐다. 힘도 어쩌면은 아버지보다 더 세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신자가 이게 삼갈 신자거든요. 굉장히 뭔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이전보다 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그게 본능대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원래 교육을 안 시켜도요 본능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본능대로 한다는 게 사실은 그 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은 보면 다 동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교육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은 그동안 자기는 배웠다고 하지만 세상 학문이야 배웠겠죠. 이제 시기적으로 다 배웠을 때니까 이제는 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게 진짜 아는 건가? 사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뭐 다 알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 게 또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영원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뭐 많이 알겠죠. 어쩌면은 구시대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한테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은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옛날 어르신 세대들을 좀 무시할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세대에는 솔직히 못 배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문만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무학인 분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말하는 거나 뭐 알고 있는 게 나만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무시가 되는 거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돼. 뭘 알아. 이런 식이죠. 예. 내가 더 잘 알아서 해. 하기야 뭐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취직도 좋은데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돈도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더 있는 것 같고 뭐든지 자기가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제대로 다 아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가르치려고 하면 반항하기도 하고 경험은 부족하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도 있어요. 이거를 장점으로 잘 활용하면 정말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알렉산더도 33살이라고 하는 그때 벌써 천하를 다 통일했어요. 그 정도로 젊은 나이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뭔가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삐끗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말 멈추지 못하는 기관차처럼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버리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은 시기인데 또 잘못 그것을 인식을 해버리면은 완전히 인생 망치는 그런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일방적으로 누구 말 들어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게 바른 관점과 바른 어떤 세계관과 바른 신앙관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사람 일생은 그냥 완전히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생 망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서 뭐 요즘 사실 젊은이들이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왔는데 마땅한 직업이 그렇게 선뜻 나오질 않아요. 또 좋은 직업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정말 거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물론 뭐 옛날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다 그랬겠지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 옛날보다 아마 삶이라는 게 더 팍팍하고 더 힘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풍류대로 그 정말 세파의 그 강물에다가 몸을 내어 맡기고 같이 흘러내려가 버리면은 세상이 이끄는 유혹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계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는 관점이죠. 관점인데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올바른 가치관도 나오고요. 또 올바른 신앙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세계 자체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마와의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걸 쟁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을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선은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아주 인생 망가지는 거죠. 비열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악한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무대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마 거기다 초점을 안 맞출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나 영광이나 성공에다가 초점을 안 맞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증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살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신앙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 그거는 노인네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의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멀었는데 무슨 지금 당장 급한 게 있는데 뭐 그런 거에다 신경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안정된 직업 얻고 돈 좀 벌고 내가 할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여유 되면 아니면 공부할 때가 혹시 오면 그때 종교를 찾지요. 뭐 그 정도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솔직히 신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그 방향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도 올바르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표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맹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영화 프레스토 검프처럼 그 친구는 맹목적으로 뛰잖아요. 뭘 위해서 뛰는지 어디를 향해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요. 그 사람은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달려요. 앞만 보고 무조건 달리는데 그 앞이 어딘지를 몰라. 그런 인생이 어쩌면 많은 젊은이들에게서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질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대적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혹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일찍이 그 솔로몬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온갖 걸 다 살아봤습니다. 다 살아봐놓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인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거 잘못 들으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내 눈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관점 얘기했잖아요. 관점.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뭐 이런 역사관이나 이런 관점. 이 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인생은 원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지식이죠.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이 또 어떤 주의를 만들어요. 그 주의가 행동을 낳아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진정한 가치나 이런 세계관이나 이런 올바른 관점이 안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기가 어찌 보면 청년 시기인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합당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관들이 삐뚤어진 걸로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본능대로 그냥 충실하도록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아져도요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냥 고집만 늘어나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고집만 늘어나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은 고사하고, 그런 모습을 오히려 띌 수가 있어요. 예. 얼마 전이 아니죠. 요즘 뭐 한창 막 대선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떤 한 후보가 자기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정말 친구를 도와서 성폭행에 가담했다가 그것을 뭐 나중에서 깨달았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서전을 써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뭐 청년기에 그럴 수도 있지, 혈기 방정할 때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제대로 인격이 형성 안 됐을 때, 제대로 교육이 안 됐을 때, 뭐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인간도 사실은 원래 하나님 빼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 빼면요, 동물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 지을 때 동물도 흙으로 지어놨고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똑같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히틀러는 한 사람 인간을 잡으면은 뭐 거기에 기름이 몇 말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얼마 나오고 해가지고 뭐 한 몇백만 원 가치가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그 정도로 따져요. 그 아주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인간이나 뭐 다른 뭐 동물들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잡아놓고 보면.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로 삼으셨잖아요. 그게 달라요. 근원적으로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과정은 비슷한데,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이 뭐 필요하면은 없어진 장기를 갖다가 대지에서 꺼내가지고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걸 가지고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의 신은, 그의 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모든 혼은 다 땅으로 들어가고 끝나요. 그러나 인간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파리하게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계, 저절로 만들어진 세계에 산다고 생각한다? 그럼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죠.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정도 다르고 시작부터가 물론 다르고 결과가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관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그 시기에, 이 젊은 시절에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그냥
동물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젊은 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늙어서도 비슷한 모습을 계속 띠고 있어요. 사실은 저 종로에 가면요, 노인네들도 아주 추잡한 짓을 해요. 예.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오는데 어쩌면 노인네들이 그런 모습을 띠면은요, 젊은이들보다도, 젊은이들은 그냥 혈기방정할 때라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때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노인네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끝장인 거예요. 인생 실패자로 그냥 영원히 낙인 찍히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에, 젊은 시기에 더 교육이 사실은 철저히 돼야 된다. 바른 관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해놓고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거 알고 살아야 인간이다, 그 말이죠. 인간이라면 그거 알고 살아야 된다. 그거 모르고 살면 그냥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설령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 말이에요. 늦지 않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빨리 고쳐야죠. 그걸 안 고치면요, 끝까지 자기 고집 그대로 하고 살면요,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일명. 그런 사람은 고쳐지지도 않아. 그냥 완전히 자기 고집만 들어가지고 그냥 고집만 더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말은 물론 뭐 젊을 때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빨리 돌이켜라. 창조주 기억해라. 그거 생각 안 한다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거는 죽기 전에 그 말이죠. 죽기 전에 빨리 고쳐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지난번에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세 드셔도 배우셔야 돼요. 이제 뭐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 됐어. 이제 와서 뭘 배워? 배운다고 뭐 고쳐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요? 그때 가서 뭐 세상살이 법을 배우겠어요? 세상 성공하는 법 배우겠어요? 아니죠. 창조주를 기억해야죠. 심판주를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죠. 영원한 걸 기억해야죠. 그게 늦어도 늦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발견하면.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는 반드시 그 대상에 따라서,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져야죠.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짜 딴 데다 마음 쓰지 말아야죠. 그동안은 젊을 때는요, 온갖 생각이 많아요. 온갖 세상 뭐 천하를 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이제 연세 드시면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만 생각해야지요. 창조주만 생각해야지요. 그러니까 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중하라, 뭐 이런 표현도 했고, 그래서 아까 그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이런 얘기했고요. 늙은 여자에게도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또 목회자가 직접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두어서 여성도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까지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뒤쪽에 보면요. 범사에 내 자신이 7절입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런데 이걸 선한 것을 본을 보이면서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에게는 말로 이렇게 뭐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먼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자가, 장로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알고 있었느냐, 어떻게 깨닫고 있었느냐,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막 말끝마다 막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소위 막말이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정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정말 상대를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뭐 말만 거창하지, 거창한 말과 유창한 말과 진심이 담긴 말은 다르죠.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이 있다면요, 사람을 막 공격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심지어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거는 정말 진심을 다하는 거죠. 물론 가끔 가식도 있어가지고 그게 분별하기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왜 진심이 안 통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증거하는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고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어떤 행동에 이르기까지는요,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의 제일 첫 단계가 어떻게 아느냐예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도 행동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행동과 자기의 그 삶의 형편이 그것과 잘 안 맞으니까,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행동이 안 나온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다그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격려해주면서, 인정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좀 기다려주면 분명히 바로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르치는 자가 급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 끝까지 갈 건데 우리가 뭐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지도자는 기다리면서 끝끝내 인내하면서 가르치면서 방향만 제대로 제시하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잘 가르쳐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쪽으로 가게 하면요, 어느 누가 해방하겠어요. 어느 누가 대적하겠어요. 기독교를 향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기독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 목사지만 난 싸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봐요. 욕먹는 게.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교회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도 화내실 만큼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엉뚱한 데다 초점을 맞췄어요.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성공을 위한 수단 방편 정도로 교회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 대적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준 거지요. 요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변호하려고 하다가도 변호하는 입이 쑥 들어가요. 예. 굳이 변명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사실인데요, 뭐. 사실인데.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요, 상대방에게 설득하려면은 무조건 반박해가지고 변증해가지고 이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 밖에다가 그 신문 기사를 하나 스크랩해서 갖다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전도의 그 방법의 그 한 방법이 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년 동안 봉사하고 상대방에게 뭐 1시간인가 이야기 듣고 내 말은 5분만 해라.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설득을 하는 거는요, 사실은 5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많은 말이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하기 전에 봉사하고,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조차도 긍정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긍정하래요. 인정을 해주래요. 아,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공감이 되어줘야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5분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아, 이 사람의 말은 진심이구나, 진짜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왜 안 될까?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많은 말보다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윽박질렀기 때문에, 막 억지로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교훈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설득이 돼야 듣죠.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이 돼야 듣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반감만 생기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봉사하고 그 사람 입장을 다 이해해주고, 그렇지만 이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왜 안 들어주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악한 자들도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종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합당하고 맞고 옳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 하라고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종들은 상전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건데, 참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무슨 종 얘기하냐, 지금 종이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기야 지금 시대는 이제 종은 없습니다. 이제는 노예 제도가 모든 나라에서 노예 제도는 다 폐지됐습니다. 그랬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종이 없어요. 그렇죠? 종이 없으니까 당연히 상전이라고 하기도 힘들죠. 어찌 보면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고요. 모두가 다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민주적인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권세를 당당히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당당히 외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뭐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자니까 내가 네 말 뭐 굳이 들을 거 뭐 있어? 네가 뭐 사장이면 사장이지.
네가 뭐 아버지면 아버지지. 네가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니나 내나 뭐가 달라.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뭐 혹시 모르겠어요. 사람들끼리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뭐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통해서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어떠한 교훈이나 어떤 배움의 그런 과정은 다 생략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인간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제도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있는데 남자가 나는 여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여자가 또 나는 남자가 하는 일을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남자 제껴놓고 여자가 남자 일을 한다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나도 이제 아빠 말 들을 거 없어. 나도 이제 똑같은 인간이야. 그리고 인권 주장하면서 아버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니는 내 자식이니까 아니면은 또 요즘은 너무 존중을 해줘서 또 너무 또 다를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자식을 또 자식으로 여기질 아니하고 그냥 똑같은 한 인간으로 대접해가지고 그냥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오냐 해지니까 그냥 기고만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죠. 뭐 회사라면은 회사에 종업원과 사장이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나라에도 어쨌든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일반 백성들이 있고 또 있는데 그런 어떤 질서마저도 다 무시해버린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바르게 지금 정립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거 사실은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힘을 준 게 다스리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지배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그래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라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봉사하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예요. 이 세상이나 나라나 사회나 모든 것들도 넓게 말하면 하나님 배우는 그런 계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법이 다 다른데요. 그 다른 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장 최상의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우리가요, 이 계시 세기가 완료되고 끝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요, 거기는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요, 대통령도 없고 일반 평백성도 없고요, 거기는 고관 대작도 없고요, 거기는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고 함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가면 진짜 모든 게 다 평등해질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영혼들이 누리게 될 그러한 우리 새 사람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땅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하나님 배우는 계시의 장이라니까요. 계시의 장이니까 우리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에 뭐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역할 분담.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그 드라마를 위해서 역할 분담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다 동등하지만은 그거는 이 계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다 놓은 거예요. 그 위치에 놨는데 옛날 같으면은요, 그거를 마치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한번 정해진 그것은 천하 없어도 못 벗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에 있게 하다가 또 저런 신분으로 또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바꿔주니까 쉽게 말하면 역할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에 있을 때는 여기에 충성하고 저 역할을 할 때는 저 일에 충성하고 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역할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서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니나 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네 말 듣냐? 똑같은 성도인데 왜 네가 왜 내 위에 있냐? 이래가지고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러면요 결국 그 사람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도 못 배우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제도는 달라요. 제도는 다른데 이 시대는 당연히 뭐 종들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이렇게 상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오늘날 시대와 의미적으로는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여기 범사에 순종한다는 말이 단순히 상전이니까 말 들어야 된다, 상전 말 안 들으면 월급 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상전을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기에 종업원으로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시하는 걸 내가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에게도 보여주게 하라. 그게 신실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야, 저 사람 제대로 배웠네. 제대로 지금 훌륭하게 지금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네. 그런 사람을 누가 비방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어진다. 제대로 배웠다, 그 말이죠.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구나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 또는 이 신분이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서도 사실은 불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역할이 이게 제가 아까 연극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계시세계에서 지금 연극의 한 주인공으로 지금 있는 것과도 같아요. 온전한 무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 역할 바꿔가면서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위치에 있지만 또 다음 역할을 할 때는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정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일반 그냥 재수했던 사람이 나중에 와서 대통령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재수될 수도 있고요.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일도 하고 제 일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꿔줬으면 바꿔진 대로 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교훈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1장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름뱅이고 뭐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다 그렇다라고 인정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도자들의 관점이에요. 예. 무조건 저 사람은 뭐 다 착할 거야. 다 착할 거야 하면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 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만큼 더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또 역사관과 또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된 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젊은이들은 정말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먼저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세로서 정말 종으로 세움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 위치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